주님이 동행하시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재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반복하여 말씀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런 것이겠죠. 내가 애써 지키려는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왜 굳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디까지 지켜야 하고 또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오늘 본문이요, 이러한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길을 깨닫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도대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10계명을 비롯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어요.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요, 율법의 역할은 죄에 대해 알려주려고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부딪히는 그 죄의 유혹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우리에게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율법이 이루어낼 수 없는 영역도 있다고 말했어요.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나의 어떤 열심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고민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한 가지 나왔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네, 있지요. 왜 지켜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연약한 존재인가를 매일매일 깨닫기 위해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나의 어떤 열심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매일매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22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노력했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을 자신했었던 바울이 결국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자신이 그저 죄인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혀 나아질 가망이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과 그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23절에 소개된 것처럼 율법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24절에 말씀하신 율법이 우리에게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감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까지 그 방법들을 교육해 준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감시 아래서 성숙한 교육을 잘 받았을 때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 받은 그 교육을 기억하며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에 따라서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저주고 어떤 경우든 노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도요, 나 자신이 철저하게 감추어질 수 있도록 은밀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험담하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율법입니다. 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그 심각성을 그 과정을 통해 낱낱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그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매 순간 그 약함 속에 우리가 모실 때에 우리는 그 율법에 완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한데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성화된 삶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또한 인정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다시 초청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